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곰곰이 헤아려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또 헤아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제가 믿고 또 감사함으로 또 주의 말씀 따라 신앙으로 고백해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시간 또 그의 모든 것 이것 또한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믿음 될 수 있도록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가 죽으셨으니 사랑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 받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고백 우리 믿음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받으시는 그대로 훈명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함께 동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저 말고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아침에 큐티한 거를 제가 오후 5시 지나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거 여러분 그냥 보시고요. 저한테 대꾸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네. 참고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근데 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있으면은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도 정말 귀한 사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있으시면은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꼭 우리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홈페이지가 단체 카톡방처럼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작년 3월 15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저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읽고 제가 내린 은혜의 말씀은 교회 오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 또는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꼭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자발적으로 여러분 손도 좀 닦아주시고요, 마스크도 써주시고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는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또 친교하는데 최대한대로 불편이 없도록 안심하고 예배하고 안심하고 친교하시도록 노력하겠고, 여기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문 지나면은 거기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후에 또는 주일날 예배 전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쪽 문 들어가시면은 안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저기를 기도실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4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11시에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꼭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오시는 어르신이라도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8일 날 저희가 야드세일 할 예정인데 혹시 학생들 또는 필요 없는 아이템 있으시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저희가 학생들 또는 그 다음날 야드세일 하는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쪽 교실에 지금 물건들 싸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먼저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9월달 첫 번째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7시부터 부흥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꼭 참석해 주시고요. 먼저 은혜 받으시고요. 다른 분들 함께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그렇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주님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해라 그럼 듣기 좋아요? 거북하죠? 힘들죠? 회개해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도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또는 뉴욕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미국이여 회개하라, 미국이여 회개하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외침에 또는 초청에 또는 명령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회개라 명령하시는데 초청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 우리는 이대로 지금 지키면서 살고 있어. 심지어 우리는 유전, 전통까지도 우리는 지키면서 살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또는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최고의 국회 같은 기관이 산헤드린인데 한 7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이 산헤드린의 멤버입니다. 지금 미국 말로 하면은 이 상원 의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이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우스꼴이 됐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대부분은 우리 예수님 회개라 말씀하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 불의, 간음 안 했습니다.
세리? 나는 세리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또 세리와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자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되었습니까? 저는 죄인이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물론 이제 침례받기 전입니다. 이제 군대서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고요. 이제 제대하고 학교 복학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졸업하고 또 1년 있다가 석사 과정 들어갈 때까지도 죄인이다 그러면은 나는 죄인 아닌데, 죄인은 신문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죄인이야. 나쁜 짓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죄인이야. 죄인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소구를 했었습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바리새인이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이리 하고 나는 이리 하고 나는 이리 하고 나는 이것 안 하고 나는 이것 안 하고 나는 이것 안 하고.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내 정도만 해봐. 내 정도만. 제가 스스로 이렇게 혼자 위로하고 자신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그럼 제가 털으면 먼지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난다는 얘기죠? 그럼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근데 저는 저 혼자 생각에 야 털어봐봐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나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자, 털어서 먼지 나요. 하나님이 그럼 괜찮다고 하나요? 여러분 죄인이 되는 거는 죄를 100가지, 10,000가지를 어겨서 죄인이 되나요? 아니면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이 되나요? 한 가지만 어겨도 경찰 와가지고 티켓을 끊습니다. 응? 여러분이 1년 12달 잘 운전하다가도 한 번만 어기면 경찰이 와가지고 티켓 끊어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지금 벌을 안 받고 있거든? 나는 아무 일 없어. 그 말이 제가 죄를 안 졌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라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참을 거짓으로 믿고 거짓을 또 참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Tell the truth. 이거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이것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 회개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피해자이십니다. 주님은 피해자이십니다. 주님은 오시기 전에도 주님이셨고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처음 죄를 질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살리라. 마귀가 그렇게 미혹했어요. 너가 하나님같이 되면 되잖아.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만 하나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한 거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래 지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얘기해 줍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더라. 저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왕이 있어요,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뭐라냐면은 왕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 같이 왕 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왼수라. 하나님의 원수라. 예수님의 원수라.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제가 원수짓을 했더라고요. 아주 왼수짓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여기 써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요. 아주 구약시대 또는 지금도 가장 큰 죄입니다. 대표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상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섬기는 게 우상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깁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고 상관없어. 절대 조심하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 찾아가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냐고 다른 것 요만큼만 섬겨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인 경우 만약에 구약 시대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땅에다가 우상 숭배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거기다 그거 건물 올리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땅에다가. 그게 건물 올라가는데 건축자재가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 제단을 쌓는데 그 건축물을 올려요. 거기다 갖다 이것저것 막 바칩니다.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마라. 또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죄 피해자입니다. 죄인은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 근심케 하는, 또는 우리를 지었음을 후회케 하는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왜? 당시 법에는, 유대인 법에는 2번만, 3번만 하면 많이 한 거야. 더 이상 안 해도 돼. 3번 용서해? 더 이상 안 해도 돼. 너는 잘못했다고 안 해. 그래도 잘했다고 그래, 유대인 법에는. 근데 베드로가 인심 써가지고 7번 해줄게. 내가 7번. 주님,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 자,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품삯을 모은 액수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왕이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줬죠. 자, 보세요. 왕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자기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근데 안 갚아? 근데 이 주인은 뭐야? 그래도 안 갚아도 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은 1만 달란트를 손해봐야죠. 너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못 받을 거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뭐가 따라요? 용서에는 반드시 손해가, 피해가,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먼저 우리 주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피해를 받으셨어요. 모욕을, 멸시를 아무튼 뭐 이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뭐야? 용서해 주시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니까? 내가 용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유비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이 재판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유비 친구들이 유비를 때렸어요. 기절할 만큼 여러 명이서.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걔들의 이름이 조슈아, 조안이었어요. 아마도 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줘줬던 것 같아요. 한 명이 때린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때렸어요. 기절까지 했어요. 부모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있고 다 이렇게 양쪽 물러서 판사가 얘기 다 듣습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 정말 나쁜 짓 했다.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원하면은 나는 얘들에게 벌을 주겠다. 이 법정이 얘들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유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비가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얘들이 감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습니다. 치료비 합의하고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유비가 맞았어요. 그렇죠? 유비는 얘들을 용서 안 해줘도 돼요. 지가 맞았으니까 법대로 넘겨도 돼요. 그럼 펠로니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요. 근데 뭐야, 유비에게 뭐가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왜? 맞았으니까. 자, 안 맞은 사람이 용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맞은 사람이 해야 돼요. 아들이 맞은 거를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면 돼야 안 돼요? 아들이 먼저 용서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정해야 되죠. 자,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은 아무튼 피해자이신데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피해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용서해 주시려고.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말씀하셨죠? 왜? 심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당했으니까 심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구원해 주러 왔어. 그 말은 용서해 주러 왔어. 용서해 주러 왔어. 그것도 어떻게? 대신 또 죽기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주님의 십자가 죽어주심은 우리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또 치러주신 희생입니다. 또 손해를 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피를 손해 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왔다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자유가 공짜가 아니야. 왜?
우리는 공짜지만 주님은 공짜가 아니었으니까. 구원은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한테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마.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마. 네가 돈 한 푼 안 냈다고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마. 그렇죠. 구원받는데 돈 한 푼 안 냈죠? 그러나 이거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줬단 말이에요. Gave his life as a ransom.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가 찔림은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주가 상함은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어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피해자 주님께서는 가해자,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끝이 아니에요. 유비는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교 다니면서 ROTC하고 장교가 되고 엘파소 가가지고 뭐 특수훈련도 받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막 공수 마크도 다르라고 너 왜 이렇게 하냐니까 이리 애들이 나를 깜보지 않아요. 부하들이 공수 마크, 점프 마크 이렇게 낙하산 마크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아무튼지간에 유비는 친구들 그냥 합의해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해 가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주님, 그렇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죄인들, 우리들 다 하나에게서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왼수를. 누구로 대해 주신다고요? 너는 내 형제라, 내 자매라. 용서해 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준다. 다시는 그러지 마. 알겠지?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형제이십니까? 자매이십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형제, 자매 꼭 이 관계에 이어야만 합니다. 자, 손영원 목사님 전쟁 후에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1948년에 정말 우리 한국 땅이 8.15 전부터 시작해서 6.25 후까지 정말 어수선하고 어려웠습니다. 혼란, 혼동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48년 전라남도 여수, 순천에서 공산군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고등학교 안에도 있었어요. 당시 손영원 목사님 아들 동신이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학생들이 예수쟁이라고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국군이 진압했습니다. 국군이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바로 안재선입니다. 국군이 계엄 상태입니다. 사형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쫓아갑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학생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결국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정말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에게는 손동이라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손동이 어린 딸이 고마가 아빠, 어떻게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불러? 나 못해. 아빠는 왜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나쁘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나 못해. 많이 울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손동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금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 손동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동이는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책을 주고 갑니다. 사랑의 원자탄. 아버지의 죽음을 초상을 치르는 이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 영화 봤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책을 주고 가니까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었더니 누가 나와요? 죽은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뭐 했나 나와요. 근데 이 책을 주고 간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죽은 사람의 아들에게 내가 네 작은 아버지다. 이 책을 읽어봐라. 내가 네 작은 아버지다. 뭐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형제로 맞아줘서 내가 네 아버지하고 형제가 됐어.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내가 네 삼촌이요, 작은 아버지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유언 따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경선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셨다고요. 응?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시작.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이 말씀하셨죠? 그 사이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죄를 졌어. 니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졌어. 하나님을 대적했어. 니들이. 너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근데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하나님이셔. 사람으로 오셨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이셔. 이걸 믿으면 죄사함 받아, 성령 받아. 죄사함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복음이야.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야. 회개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까 회개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형제가 되는 것, 자매가 되는 것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지 하나님 집으로 가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 집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것이어야 돼요. 회개했다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 말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신 이유도 저것 때문이고요. 회개라는 건 저거고요. 교회를 다니는 건 저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그럼 뭐요? 심판받아야죠. 죽어야죠. 근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회개를 해. 죄사함을 받아. 근데 뭐야? 성령까지 받아. 새 사람이 됐어. 마귀의 사슬에서 헤어났어. 왜? 구원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다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 자,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 나를 불편케 하는 말. 그러나 이것을 회개한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말 해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 말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거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갔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거지를 왔는데 동양을 안 해줘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죄를 회개 안 해서. 자기 죄를 회개 안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가가지고는 후회하지만 too late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 회개했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라. 선지자 보낼 때 회개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예,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못 숨겨요.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윗? 예, 안 숨겼어요. 다 토해냈어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라 말씀하실 때 나 벌 주려고, 나 혼내키려고, 나 심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게 바다에 떠 있는 빙산입니다. 빙산. 그러면 저 위에 것이 커요? 아니면 바다 속에 있는 얼음이 커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지금 바다 위로 보이는 얼음이 클까요? 아니면 바다 밑에 가라앉는 얼음이 클까요? 아마도 10중 8구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얼음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엄청난 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에 걸려가지고 옆구리가 찢어져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앉았습니다. 배가 쪼개졌어요. 그들은 아마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을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왜? 밑에 엄청난 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죄인이다 이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부인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내가 죄인이다, 너 그리스도께 죄 졌으라고 딱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갖고 제가 써 있잖아요, 여기 제가 죄인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여기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제가 한 것이 딱 써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내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했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이렇게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뭐가 보였냐, 지금 저 빙산 중에 우애가 딱 보인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저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있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죄도 졌는데, 아 이것도 죄래, 이것도 죄래. 막 밑에가 막 묵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근데 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용서하셨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죄도 졌는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회개라 말씀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 용서해 줬습니다, 그에게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려고 회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원래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데 말로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법을 또 만족시켜야 되니까. 죄인은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로 데리고 같이 사시려고, 맏아들이 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오빠가 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뭐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나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믿고 회개한 자, 주님이 큰오빠, 큰형 되어주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큰형님이십니까? 큰오빠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에게 지은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 10%만 꺼내겠습니까? 50%만 꺼내겠습니까? 100%를 다 꺼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믿으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회개 이 몸도 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축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비침받고 이 십자가를 지나셨습니까? 여러분 꼭 십자가를 지남으로 새 사람 되셔서 이 축복 가운데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해야죠.
제가 예수님께 잘못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으면, 희생을, 값을 치르셨으면 제가 바로 그 피해자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랑 형제하자, 나랑 가족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랑 형제하자, 나랑 한 가족이 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듣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 덧입혀 주신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에, 초청에 화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펠로십 함께 사심이 라복 한인 침례교회와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